3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약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저도 사실은 좀 어려운 책입니다. 분량도 많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역사순으로 쭉 이렇게 흘러가면 참 읽기 편할 건데 그것도 아니고요. 또 더군다나 이렇게 사건 중심이면 또 나름대로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사건도 아니고 예언이다 보니까 또 어렵고요. 또 한 가지가 굉장히 이렇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앞에 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이야기를 또 뒤에 가면 또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구조를 조금만 알면은 사실은 이사야서를 읽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참 어려운 책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공부하기도 하고 책들을 찾아보고 하면서 많이 이제 조금 어렵지만은 않구나, 이런 구조구나라는 걸 조금 알게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우선 28장, 이사야서 28장부터 29장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아시리아의 사마리아 침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앞에서도 또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에브라임을 치리라는 그 예언이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또 보면 또 아시리아가 이제 사마리아를 이제 침략할 거다, 멸망시킬 것이다, 또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루면서 또 이제 29장 가게 되어지면은, 더불어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 예루살렘의 패역한 그 신앙의 현 주소를 또 고발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죠.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남유다가 같은 민족이고, 그죠? 또 자기들 앞마당이잖아요.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다 보고 듣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북한이 저게 중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망했다, 어떻게 돼요? 그건 한반도 우리 땅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해도 이런 부부싸움 막 하다가 밖에 가서 자기 신랑 막 욕을 하는데 누군가가 자기 신랑을 또 맞다 그 나쁜 놈이네 탁 해버리면 기분 나쁘고죠.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동족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어지니까 남주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바로 이 시기가 또 히스기야 시대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그 시기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왜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갔던 그 아하스 왕이 따라갔던
그 어떤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막 하는 아시리아의 속국이면서도 거기에 이제 충성하려고 그들을 섬기는 신을 모셔오가는 그런 일들을 다 청산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든요. 그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가 뭔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죄값이라는 거예요. 자, 이 민족이 그러면은 이 남유다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건가? 그 분명히 보여줘요, 그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가 일으킨 종교 개혁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런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정책을 이제 뒤에서 후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언자들인 거거든요. 자, 북쪽에서 예언했던 많은 예언자들이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그 유민들이 대거 이제 남유다로 이렇게 넘어와 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난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그 전쟁을 피해가지고 이제 도망간단 말이에요. 남의 나라로 가기도 하지만 굳이 남의 나라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같은 동족인 유다 가족이 있으니까 글로 좀 많이 넘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 했네요. 열왕기 하면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렇게 이제 고고학 박물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고고학을 발굴해 보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솔로몬 시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예루살렘 성벽이 넓어져 버립니다. 그 히스기야 성벽이라는 것이 이제 자료들이 나오니까 솔로몬 시대가 가장 번성한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이 그 둘레가 그 넓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넓어진 이유가 뭘까요? 난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난민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예언자의 집단들이 함께 넘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언자 전통이라고 하는 것, 선지자, 나비, 대언자,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권력자들에게 막 하나님 말씀을 막 전거하는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발달되어졌던 것이 남쪽보다는 북쪽이에요. 왜? 북쪽은 이전부터 그 출발점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시대의 그 민족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이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던 예언자들이 발달되어졌던 것이 북쪽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그들이 이제 대거 이제 남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세상을 향해 외치던 예언자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탁 다물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봐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이 민족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남쪽 유다가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사야가 아하스 왕 시대에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사명을 받잖아요, 그죠? 사명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민족에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도 아하스 왕은 듣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제자들을 불러 놓고서 뭐 했냐면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 두루마기를 이제 봉해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봉해버린단 말은 이제 입 닫아 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쳐 보여주어도 그들이 볼 수가 없는 민족이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그들에게 아무리 떠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이사야 예언이. 그리고 오랜 시간이 좀 지나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등장하면서 보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국가 정책을 펴고 있으니 이사야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시금 예언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볼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잘하긴 잘하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지금 아시리아의 이제 아시리아와 이제 그동안은 속국으로 조공도 바치고 했는데 이제 어떤 이 지형에 큰 변화가 있으니까 이제 독립하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켜 버렸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러 이제 세력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아시리아와 대항해서 이길 수 없으니 저 남쪽에 있는 유다, 애굽을 좀 도움을 받자. 이제 애굽은 그 전까지 계속해서 이 아시리아의 세력들이 자신의 문 앞에까지 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러 민족들을 소수민족들을 막 부추겼단 말이에요. 독립해라, 독립해라.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히스기야가 그 어떤 방백들과 지도자들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뭘 하냐면은 애굽에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군사 요청을 이제 동맹을 맺게 되어진. 그때 이제 이사야가 이제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금차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31장 1절과 3절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망하리라. 이게 히스기야 시대에 애굽을 지원받기 위해 내려가는 그걸 향하여 막 이제 하나님이어야 나 계속해서. 그러니까 앞부분에 아하스 왕 시대에 이사야가 이제 활동했던 첫 번째 활동의 이야기와 지금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금 활동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국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것이 진리고 이 시대에는 이것이 진리인 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거죠. 이사야가 앞에서도 이야기한 걸 또 이야기하고 뒤에 가면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한 가지 자기가 받았던 그 예언을 계속해서 시대마다 똑같은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이사야가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 할까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애굽이 뭘까요? 돈, 권력, 세상 즐거움. 그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 저 북이스라엘 봐라. 망하지 않았느냐. 지금 남아있는 이 남유다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어떤 31장 1절부터 3절 읽었습니다만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새끼를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한다는 거거든.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단순해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 민족을, 이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돈 보따리 크게 해가지고 막 통장에 쌓아놓던 그 돈이 나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이름 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32장 이야기입니다.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한 왕이란 메시아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 땅에 오실 주님.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릴 때에는 공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이 말씀은 뭐 이사야 9장에 메시아의 표상으로 이렇게 미리 한번 말씀했단 말이에요.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6절에서 7절까지 세 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7절.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 특징이 그렇다면은 세상의 나라는요,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돼요. 자신의 편은 다 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자신과 반대되어지는 반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진보가 보수를 향하여 이 시대의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수는 진보를 향하여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은, 5절을 참조해서 좀 제가 읽어드리면은,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존귀해. 와, 저 사람 존귀해. 또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뒤집어진 거죠.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으면 그 사람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아도 힘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게 세상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다스릴 나라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거야. 부모 잘 만난 덕분에 남들보다 더 출세의 가도가 보장되어져 있는 이 불공평한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찜을 천정들이 여기에 대해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저 도둑놈들이, 저 살인자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이 이상한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은 어떤 거냐면 시편 128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닌가요? 이것이 공평이고 이것이 정의가 아닌가요? 내가 땀 흘렸으면 그 땀 흘린 만큼, 그죠? 소득을 얻고, 그래서 더 열심히 근면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죠. 게으르면, 그죠? 굶는. 그게 맞죠. 요즘에 20대, 30대들이 지금 뭐하냐면은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
뭐 영끌이래 가지고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빚내 가지고 막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집값은 막 몇십억씩 뛰어올라 버리죠. 자기가 평생 일해가지고 돈 모아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땀 흘려가지고 일해봤자 집 한 채 못 사는 그런 현실에서 돈 벌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비결이 뭐냐면은 그 가상화폐. 이게 뛰어오르면 몇십 배, 몇백 배가 뛰어올라 버리니까. 이상한 나라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상한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죠?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 세워져 가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악하고 불충한 종에게는 이 게으른 놈아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세상 아닌가요? 근데 여기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1절에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방백들이란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방백들 많이 나오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신하들이에요. 고위급 신하들이에요. 왕 옆에서 나라를 국정을 다스리는 고위 신하들. 주님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의 관료들이 법과 정의에 따라서 통치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이 땅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 어거스틴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는 두 개의 왕국이 있다고. 그죠? 두 개의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저기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방백들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든 장로님들이든 교회 지도자들이 방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님과 함께 정의로 다스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공의롭지 못하더란 거예요. 바르지 못하여 망가져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보면 가슴이 아파요. 잘못되어진 지도력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주변에 상처받고,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좀 떠도는 그런 교인들, 왜 그럴까요? 상처받았어 그래요. 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방백들이거든요. 그들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교회는 망가져가고,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막는 곳과 같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시냇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와 어떤 시련 속에서도 바람막이가 탁 되어주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이. 메마른 광야 같은 곳에 메말라 그 광야에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죠? 근데 그게 시냇물과 같이 성도들의 영혼을 시원케 하고 소생케 하는 그런 지도자들. 그리고 여기 뜨거운 태양볕 아래 그 사막 가운데에 그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죠? 뭐 사막에서는 한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그 바위 그늘이 그 태양빛을 막아주는 거죠. 보호해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방백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세상에 지치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이런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위로받고요. 영적 에너지를 재충전받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죠.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나 혼자가 아니라 신앙생활도 나 혼자가 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흔히 한 가장이 있을 때 이 가장을 한 개인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죠? 가장이 무너지면 그 집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한 개인이 아니거든.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도 똑같습니다. 한 개인이자 또한 교회 전체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바람에 요동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하고 있다면 교회 양떼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친 심령들이 편히 쉴 그늘을 잃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요,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으려도록 일반 교인들보다 몇 값절 더 몸부림 쳐야 합니다. 왜요? 교인들은 우리를 보고 오거든요. 우리가 흔들려버리면 교인들도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흔들리면 교인들도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영적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더욱더 철저하게 몇 갑절이나 더 몸부림치며 피나는 몸부림으로 바르게 서야 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흔들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교인들이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안 들리는 거예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와 망해가는 교회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뭐 노회나 이런 뭐 여러 교회들 상황들 많이 듣고 있으니까 보면은 딱 하나예요. 영적인 지도력이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는 평화로워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흔들리며 버리면은 그 교회 무너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뻔합니다.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양떼들을 잘 인도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져야 하고 교회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하며 함께 존경하며 나아갈 때 그 교회는 분명합니다.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영적인 다스림이 있는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앞서 있잖아요. 한 왕이 다스리시고 그 방백들이 도와서 정의롭게 다스리는 나라.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함께 그 말씀을 잘 순종하여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오죠. 그죠? 눈과 귀. 자, 샤마, 듣다. 그러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게 샤마거든요. 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거고 들을 귀가 있는 그 성도가 복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다, 라아 이 두 단어네요. 자, 앞서 우리가 이사야 6장부터 쭉 봤듯이 또 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멸망해 가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 백성들에 대하여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눈이 감기고 귀가 막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듣고 보더라는 거거든요. 자, 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할 때, 영적인 귀가 열리기 시작할 때 무엇이 보일까요?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이 말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귀가 열리니까. 자,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제 그 삶의 기준이, 그 교회의 기준이 인간의 어떤 방편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호세아서에 나와 있듯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지식이 없을까요? 들을 수가 없고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각자의 개인의 기준대로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귀가 열리고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딱 잡히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 가정이 축복받고요.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짧게 말씀 하나 갖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귀함을 보게 하소서. 성경 필사하고 볼 때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잠만 오고 그죠? 그게 아니라 한 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막 나에게 음성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막 나를 막 휘감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자, 또 한 가지 4절 말씀입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려 깊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경솔하게 말하지 않고 사려 깊게 행동하고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줏대 없이 이래저래 막 흔들리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이랬다 저랬다. 왜? 분명한 걸 봤단 말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 그건 바로 조급함 때문이에요. 조급함.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만 애굽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 줄 찾아서 이 줄 잡고 이것도 아닌가 저 줄 잡고 우왕좌왕하면 그 조급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주저앉고 실패하는 거라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조차 없으니 그냥 조급하게 또 쫓아다녀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왕좌왕하며 요동치는 그 어리석음의 누를 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장의 이익과 편리를 쫓아서 아무거나 붙잡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말씀 붙잡고 투벅투벅 한 걸음씩 나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씁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즉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그죠? 조급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니까요. 남들은 막 달려가는데 나는 그냥 막 걸음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지잖아요, 이거죠. 내 동기들은 막 성공하고 있는데 나는 목회가 뭐 시골 교회에서 막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말씀이 부여잡고 있을 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제가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바람 부는 데로 흔들리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조급해가지고 막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사람이 평강하고 평강할 것입니다. 그런 평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